9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러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메마른 성도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당장이라도 마귀의 하는 일들을 영원히 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이 패배는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의 권세는 꺾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실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심판을 미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귀를 당장이라도 지옥에 결론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현재의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자들이 지옥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친지가 될 수도 있고 형제도 그 위에 친척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지 마시고 이런 마음에 여러분들이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이렇게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이 즉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꺾이는 것이죠. 마귀는 나가는 것이죠. 영혼 구원에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이 오늘 이렇게 좀 달라지셨죠? 왜 그러는가? 한 영혼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마귀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멸하고있지 않다 말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잘 알고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으로부터 친지, 친구, 그 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을 부지런히 예수님을 이름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연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잘못되어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서 부지런히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꺼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렇게 늦추시고 어떻게 보면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의 큰지를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그 물려있는 자들, 갇혀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기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전쟁인 것이죠. 전쟁은 육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영적 전쟁도 있다라는 것. 즉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뜻한 진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늦춰지는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의 승리는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군사력만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을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를 이끌었던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 전쟁에서 얼마나 끈질긴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아론과 훌 또 여호수아 파트를 나눠서 기도할 때에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한 영혼에 대한 전쟁이 있어요. 육적인 전쟁도 있지만 영적인 전쟁은 영혼에 대한 것이에요.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 마귀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에 그 영혼들을 찾아서 그 영혼들이 예수의 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에, 친정에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는 긴급함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하루하루 되어져 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정함이 있어요. 우리가 때는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라. 나의 친지들,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라. 근데 우리는 그런 감각이 없이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면서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붙잡혀 있는 그런 영혼들을 구하시라. 그래서 지체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마귀들이 힘이 세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일을 금방 하실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나 저나 가족들이 안 돼 있으면은 지금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지체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전쟁 때에 이 영적으로 모르면은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상대를 보면서 너무 크게 느껴져서 미리 질려버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아람 때 왔었을 때도 게하시 눈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는 육의 전쟁에서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구약시대 때 많이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 전쟁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쉬워요? 다 싸우는 게 쉽지 않죠.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뜻하신 일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인 것 같아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랍니다. 그만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마귀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그 시작을 하려고 그럴 때 방해가 있는 것을 너무너무 잘 우리는 깨달아요.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연습이 되고 오래 익숙해지면은 이런 것들이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안 하다가 처음 하려고 하고 이럴 때에는 어마어마한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해버려요. 힘이 드니까. 이 싸움에서 전쟁에서 진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는 대단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크고자 하는 일어나는 일들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얼마나 모든 전쟁은 기도의 역사였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군사력만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을 기도로 이끌었던 그런 아말렉 전쟁을 통하여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말씀 듣고 끝나고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그건 자유지만 승리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대적 마귀는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가 끝나고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오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0절을 보면 아수르 전쟁이 나와요.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고 죽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18만 5천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스라엘이라고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근데 강대국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군사력도 많고 전술들이 있고. 그럴 때마다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 군대 그렇게 일어나 보니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누가 이기게 하셨냐?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는 크고 작은 기적이 많아요. 그 기적은 다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두 사건만 잠깐 소개를 했지만 그 외에도 그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전쟁에 승하고 패한 것은 다 그런 기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죄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미 기도가 익숙해져 있고 하루에도 우리가 양만큼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안 한다. 안 하고 살면은 자기 자유 좋아요. 그러나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시간에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지만은 계속 우리가 반복을 하면서 또 마음에 각인을 하는 것이죠. 요즘에 여름에 더워서 기도가 잘 안 돼요. 저도 언제부턴가 기도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영적인 비밀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더워도 추워도 좋아도 나빠도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익히 알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더 중요하고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각인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